김홍신 씨의 인생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며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37년 6개월이나 담배를 피웠습니다. 폐암의 위험이 있다거나 가족에 대한 간접적인 살인 행위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쯤 끊어볼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고 쓸 때는 보통 하루에 서너 갑을 피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딱 끊었습니다. 스승께서 던지는 말씀에 정신이 퍼뜩 들었던 것입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잔을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될 수밖에 없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끌려 다니겠는가? 37년 6개월간 쥐고 있던 뜨거운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피해만 주던 담배에서 끌려다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제가 담배를 끊었다니까 참 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금연이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하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하겠습니까? 세상을 끌려다니며 산다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스승이 주신 말에 번뜩 그는 37년 6개월간 붙잡고 있었던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며 산다는 것은 바보짓이다. 바보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텐데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을 전부 다 점령했던 장군이고 지도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장이 마지막 던진 훈계를 오늘 이 글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바보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세상의 것에 여러분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보짓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켰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고 모세가 회막을 떠났음에도 그런 회막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는 최전방에서 싸웠던 믿음의 용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믿음의 보고를 했고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온 이스라엘을 건너게 한 사람입니다. 여리고를 함락했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던 훌륭한 스승이며 지도자입니다. 성서는 분명히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는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의 소문은 신앙의 소문이며 충성의 소문이었으며 명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소문이 온 땅에 번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용맹함이, 그의 충성됨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듣게 했습니다. 이랬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하고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훈계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만약에 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이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길을 다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길을 닫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와서 우리에게 훈계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산군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은 닫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만약에 이것을 역행하는 것은 신앙의 바보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힘써 지키고 그 지킴이 후대에게 전수되고 전달되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을 때 너희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음 세대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전수하지 못하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상한 세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과 9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신앙의 잘못된 바보짓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바보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친근히 하라는 이야기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짝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악교로 붙여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할 수 있음을 그들은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친근히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어리석은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우리가 금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신앙이 퇴보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문화에 젖어들게 돼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르다는 이야기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 한 단계 나가면 분양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방의 신들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모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요 신앙의 배도인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한다는 이야기는 쇠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굽히다, 엎드리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점과 죄의 정점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말며 이방신을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그들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우상입니다. 거기를 가고 그것을 부르며 거기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된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 간다면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져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굽히고 엎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방 문화로 들어가고 이방신을 부르고 오늘의 우상 앞에 우리가 굴복한다면 신앙의 태보와 신앙의 배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23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있고 어기면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고 그것을 부르며 그 앞에 굴복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돼서 신앙의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문화와 세상 문화와 가까워지고 절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23장 1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도 멸망도 너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데 너희들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 15절에 보면 이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범을 보여줬으며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랑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오늘 선택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24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코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 문화 속에 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우상 앞에 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요. 만약에
이방 문화의 길로 가고 이방의 신들을 부리며 이방의 문화 앞에 우상 앞에 굴복하는 것은 신앙의 바보짓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의 마지막 훈계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듣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결단이 주님의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바보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오히려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며 세상의 것을 부르지 아니하며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